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오늘 이 내용에 보면 7교회다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1장, 2장, 3장, 특별히 이 3장에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그 앞부분에 이제 개론과 같은 것이 7교회의 특성이랑 또 7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보면서, 일단 저희가 요한계시록 서론의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화면이 오늘 안 나오네요. 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종이랑 성경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서론과 같은 건데요, 오늘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내용이군요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요. 9절 여러분들 보세요. 나 요한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 2, 3서의 저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나 했더니 지금 어디에 있어요? 1장 9절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모섬이 어디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어요. 이 지금 터키인데요. 에베소에서 밑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대. 거기 섬에 있어요. 왜 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지금 밤모라는 섬에 있다는 거예요. 밤모섬에 지금 유배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밤모섬에 갇혀 있나 했더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를 못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 요한은 하면서요. 지금 여기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이때를 저희가 주후 학자들이 95년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몇 년이요? 95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2000년, 1900년에서 2000년 그 사이. 밤모섬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주 30년 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요, 6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까지 어떻게 살아갔나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의 형제다 라고 돼요. 너희들의 형제다, 믿음의 형제인데요,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쫓아가는 게 오래 참은 게 필요하다. 서퍼링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지금 65년을 온갖 예수님 때문에 서퍼링을 받고, 고난과 환란이 떠나질 않아. 65년 동안 무조건 장수한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가장 고통이 심했던 사람이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65년 동안 고난과 고통, 예수님 때문에 끊이지 않았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기록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이걸 기록하려고 합니까? 1장 1절이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낼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사실은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스크린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긴 봤는데 큰 화면을 봐서 읽기는 좋은데요, 그런데 머릿속에 잘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잘 남는데 뭘 보면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게 잘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잘 보였다가 휙 금세 잊어먹어요. 책은 이게 글자가 자꾸 답답해 보여도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래 남아요. 참 희한하죠? 화면으로 보는 거는요 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으로 보셔야 돼요. 저희가 주일날에는 제가 이게 찾고 같이 좀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분들 보시기도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보시고 다 알았습니다 하고 덮지 마시고 꼭 이렇게 책으로 다시 보셔요. 성경책으로 다시 보셔요. 그래 여러분께 자,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거기 보면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펼쳐주시는 얘기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안에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있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체는 이 메시지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눠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종들. 저희도 마찬가지. 이 지금 예수님의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누구에 대한 메시지인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냐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을 하실 것인가. 근데 그 도구가 누구라고요?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기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다 교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들이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걸 기록하게 하십니다. 받는 수신자는 이 내용을 받는 수신자 7교회라 그랬었죠. 거기 7교회가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교회가 7개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꼭 북두칠성 같아요. 국자같이 에베소 순서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에베소가 밑에 있어요. 에베소부터 순서대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래서 이렇게 7자 옆으로 누여는 7자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성경을 보세요. 1장 13절부터 16절에. 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어디를 다니고 계세요? 촛대 사이에 있어요. 7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인자, son of man, lik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요. 예수님인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예수님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13절 가슴에 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로브를 입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긴 로브 입죠? 예? 이 가운 같이 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나 이렇게
이 왕궁에서 입었던 이런 옷들이 있잖아요. 긴 가운 같이 되고 금띠가 있어요. 가슴에. 그리고 나서 14절 보세요. 머리와 털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머리털이랑 이 보이는 털이 무슨 색이라고요? 흰 양털 같다. 아주 눈과 같이 하얀 눈과 같이 그렇게 아주 하얗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데 눈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불꽃이다. 불꽃. blazing fire. 불꽃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 눈에서 불이 이렇게 나요. 발은요. 15절.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우리 잘 그 불에 달궈져 있는 주석이 동같이요. 그렇게 빛난다. 발이요. 음성은 목소리는요. 보이스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 있죠. Sounds of rushing water. 물이 계곡에서 물이 확 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계세요? 7별이 있다. 7별이 뭡니까? 그러니까 7별이요. 7별이 뭐예요? 7별이 뭔가 했더니 1장 20절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7별. 우리 1장 20절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다 7별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세요. 7별. 별이 7개. Seven stars. Seven star가 뭐냐 했더니 1장 20절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교의 사자다. 그래서 돼 있죠.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요.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 of seven churches. 7 church의 엔젤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럼 모든 교회에요.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쥐고 계시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천사들이 여기를 서브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교회잖아요. 기쁨누리 교회. 여러분들도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변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기쁨누리 교회 주인은 안성령 목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누가 여기 머리에 이 교회의 헤드, 누가 여기 통치자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여기를 갖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누가 있다고요? 엔젤들, 천사들이 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함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할 때 이 찬양할 때 여기 누가 같이 함께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해서 같이 오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답냐 그걸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같이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 좋고 나쁨을 듣는다 그러면 노래 잘하는 가수가 부르면 들으시고 노래 못하는 음치가 찬양을 하면 안 들으십니까?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이 천사들이 돕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를 따라서 천사들이 중간에서 돕게 되어 있어요. 자, 일곱 별이 뭐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리시는 예수님을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천사들이에요. 자,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머리와 못은 털은 하얗고 눈처럼요. 옷은 이 가운같이 로브를 입으셨어요. 가슴에는 금띠가 있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요. 물소리, 많은 물소리, 물이 쏟아지는 물소리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 입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입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이게 참 더블 엣지드예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came of sharp double edged sword.
아주 날카로운 양날,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 나간다. 양날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집에서 쓰는 부엌칼은 양날입니까? 한날입니까? 한날이에요. 한날, 한쪽만 날이 있죠? 근데 양날은 양쪽에 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양쪽 날, 아주 날카로운 잘 날이 서 있는 칼이 나간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 같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리해서요, 날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했더니, 날선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병원에 가면요, 쓰는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수술용 칼.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양쪽에 날이 서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보인다. 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했더니, 우리를 치료하고 수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칼과 같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만지신다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못 만지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혼과 마음과 우리의 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만지시고요, 감찰한다 그랬죠. 엑스레이나 MRI처럼 다 찍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비춰지면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다음에 원인이 딱 이유가 밝혀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또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지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요, 온전케 하는 말씀. 저희 생명의 삶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우리 묵상하자 그러죠. 메디테이트 하자 그러죠.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치료하는 것. 요새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죠. 기침하시고요. 아프시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요. 병원 가면 누구 만나세요? 의사를 만나요. 왜요? 내 아픈 걸 얘기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그럼 진단을 해서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처방전을 줘서 약을 사 먹게 하는 주사를 해줘요. 도와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느끼고요, 아픈 걸 느끼는 게 은혜예요. 그게 죄에 대한 감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말씀을 보는 걸 도와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곱 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누가 움직여진다고요? 천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천사들이 움직여져. 예수님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좌우의 날선, 치유하는,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고 계세요 지금? 7 금촛대예요. 촛대. 우리 촛대. 그럼 촛대는 뭔가 하고 보니까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금촛대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7 교회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7 교회는 그 당시 지금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움직이시면서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오른손은 이 권세를 얘기해요. 교회를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움직이세요. 그림이 이제 그려지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곱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일곱 교회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있었던 교회예요. 주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었죠. 주후 45년, 46년부터 57년 사이에 다 개척됐던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 숫자, complete numb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완전 숫자.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세요. 7은 이 구원 숫자, complete number예요. 그래서 7개가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았었죠. 그래서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교회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7교회를 처음에 first and second generation 때는, 그 century 때는 1세기, 2세기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21st century, 21세기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느 시대나 7개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 교회가 어떤 한 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7개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7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캐릭터,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항상 존재한다고 해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 탁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교회 그러면 기쁜 우리 교회 생각나시죠? 저희가 섬기는 기쁜 우리 교회. 교회 그러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성도들, 여러 가지 교단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단, 지역 기쁜 우리 교회, 선교회 이런 걸 우리가 비저블,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비저블 교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우간다에 있는 저희가 얼굴도 모르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교회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도 교회예요. 이걸 제가 invisible, 보이지 않는 교회다. 외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 보이는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나 이런 7 characteristic을 갖고 있는 church들이 있다. 작게 얘기하면 성도가 이런 7가지 성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항상 이런 7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터키 지방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 로마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이런 대표적으로 7개를 표현해 주십니다. 자, 기록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록했습니까?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이요. 우리 19절 다 쫓아오시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지금 본거, 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건 현재형이에요. 본거는 과거고, 이제 있는 일, 이건 현재. 그 다음 장차 될 일은 미래. 자, 본거,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예언서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블루프린트가 나오죠. 설계도가 다 있어요. 설계도, 건축 설계사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설계도를 다 짰어요. 그럼 집을 막상 지을 때는 설계사가 집을 짓습니까? 누가 와서 지어야 돼요? 목수가 있어야죠. 목수가. 우리가 옛날에 집 짓는 목수를 뭐라고 합니까? 대목수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니 목수 중에서 칩목수예요. 대장목수. 그래서 사람들 일꾼을 부려갖고 뭐에 따라서 져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습니까? 아니요. 설계도를 따라줘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전체를 플래닝하는 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수가 돼서 이걸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집을 짓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자, 이제 잘 지금 적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본 것, 지금 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있는 일, 교회들에게, 지금 현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2장, 3장. 자, 앞으로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7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장차 될 일이에요. 4장부터 22장까지. 쉬운 얘기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교회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으시나 내가 그걸 기록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계를, 이 전체에 지구를 움직여 나가는 거대한 나라들이 있죠. 어느 나라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요새 어디가 자꾸만 도전해 옵니까? 중국이요. 중국이 무섭게 크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랑 중국에 누가 껴버렸어요? 한국이 껴갖고요. 여기에다 맞춰야 되나 저기에다 맞춰야 되나. 작은 나라니까 이게 중간에 껴갖고 눈치를 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힘을 갖고 있나 그거 쳐다봐야 돼요. 어디가 더 힘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중국이나 미국이 강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누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있다고요?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짓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1장의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아, 지금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거의 통치자인데 내가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인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줄 아냐? 7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하는 얘기. 그럼 7교회가 진짜 그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아니 7교회라는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나라를 짓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짓고 계시다고요. 잘 들으라니, 잘 기록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환난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오래 참음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가둬 놨어요? 밤모라는 섬에다, 팻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어요.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 군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어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낸 신비한 걸 다 보여주겠다. 잘 기록하고 너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나눠주라. 저희에게 나눠주시는 메시지. 귀한 메시지. 우리가 미국이 힘이 있습니까? 중국이 힘이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움직일 것,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바로 성도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7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7개 편지를 보내주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visible Church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했던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고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제 본 일이에요. 근데 장차 될 일은 에베소 교회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greetings, 인사를 보내주세요. 인사를 보내줄 때 에베소서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뭐라고 인사를 하시나?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가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다.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인사와 함께 예수님의 특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7교회. 그래서 두 번째 서모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과 나중 되신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 스트럭처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greetings, 인사를 하는 거예요. 편지니까. 두 번째는 칭찬을 하세요. compliment. 뭐뭐 잘했다. 야단 칠 게 있어도요, 야단부터 치면 아예 기가 다치니까 칭찬을 해주십니다. 뭐는 잘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가 야단을 맞아요. 책망을. 뭐 잘못한 거, 문제가 있는 거 얘기했어요. 리프루프, 뭐 잘못했다,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책망 다음에 이제 약속이에요. 어포인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만 받아요.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책망을 받는구나. 책망받는 것도 있고 칭찬받는 것도 있구나. 2교회는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왜 사랑하시나? 2교회, 우리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요.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첫 번째가 서모나 교회고, 두 번째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2장 10절만 하나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작은 교회,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끝이 없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돼 있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면 약속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거기 크라운 오브 라이프를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작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들.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역사를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쥐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들, 일반 교회를 보면요, 큰 교회가 큰 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가 많으면 많은 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돈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누가 다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게 작은 게 아닌데요, 그걸 가지고 정말 초점을 맞춰서 삽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큰 교회는요, 교회는 큰데 자체적으로 쓸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우리끼리 쓰느라고 정말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건 잘 못 써요. 액수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것도 못해요. 할 게 너무 많다고 해서요, 저희가 하는 것조차도 못해요. 제 말씀을 보면서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맥시멈 쓰임 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맥시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2장과 3장에 교회들의 캐릭터리스틱 하면서 인사, 칭찬, 책망, 약속 이렇게 하면서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된다. 이런 교회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맥시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된다. 다른 얘기로 보면 너희들이 역사에 뭐가 된다고요? 주인공 같은 사람.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장, 3장 이렇게 공부해요. 오늘은 인트로덕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뜻까지 다 보세요. 치료하실 수 있어요.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열심히 사모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선물을 가지고 맥시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